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감동하는 삶을 살라, 성령에 감동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딱 어떤 게 떠오르냐면 방언, 예언, 병고침, 주로 이런 은사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국교회 역사를 쭉 보면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서가 없고 순종하는 겸손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그 은사 때문에 누군가는 이단의 괴수가 되고, 은사 때문에 물질에 넘어지고, 은사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역사적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뭐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뭐 1시간을 방언으로 떠든다고 하죠.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방언이 나의 삶에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내 삶에 연결이 되는가? 이 은사가 나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게 하는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오늘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이 나오고 이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사랑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지난주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인을 팔아먹은 아브라함과 자식을 차별한 이삭과 거짓말하고 자식 문제로 험한 세월을 보낸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더구나 그들은 오래전에 이미 죽었지만 현재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얻고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들이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답이 뭘 의미하는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물러가고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들 끝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시는데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도전을 하려고 오는 거죠. 35절 3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겸손한 척을 해도 내가 학벌 높은 걸 내가 알아요. 내가 똑똑한 걸 내가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믿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이 지식으로 누구랑 하나가 됐냐 하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사탄 마귀랑 하나가 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이들도 그 지식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온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이들을 보면 교만할 만하긴 해요. 왜냐? 당시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관습으로 수용된 법까지 다 합치면 613가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외웁니다. 우리가 이제 구전 문학 있죠. 옛날에 이제 활자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던 시대가 아닌 구전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시절에 그 인간의 지식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맘먹고 정보를 외우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613가지의 계명을 바리새인들이 완벽히 외웠다라는 거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법고시를 봤으면 100% 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말씀을 통째로 외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째로 외웠더니 겸손해진 게 아니라 말씀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사탄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한테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지식이 이들을 교만하게 하면서 이제 겸손하게 듣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진짜 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교회에 저도 이제 동료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뭔가 시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이제 목회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시도하고 이제 어떤 훈련을 시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거부하고 안 받겠다고 하면, 훈련 안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이제 훈련 이제 받아주시고 이렇게 그냥 젊은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와 주시니까 사실 저는 목회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외롭지 않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목사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만해가지고 듣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감히 나를 가르쳐? 네가 뭔데? 30살밖에 안 된 것이, 목수의 아들이 대학도 변변하게 안 나온 것이 나를 가르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교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시험해요. 목회자 시험하고 교우를 시험하고 내 자녀를 시험하고 배우자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행여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남편 쿡 찌르면서 오늘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두 번째 돼지 뭐였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근데 왜 이거 안 해? 시험하지 마세요. 에? 시험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레리 크랩 목사님이 1999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을 때 이분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난 1999년 두 고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5분가량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후에 나는 기독교 방송국에 초대되어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악의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뉴스 진행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악의 씨가 있음을 인식할 때까지 이 청소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면 악에 대한 이론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빈약한 사회주의, 친구 간의 스트레스, 무관심한 부모, 유전적인 원인, 방송과 음악, 영화의 악영향 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원인은 천국에서 우리를 쫓아냈던 근본적인 죄, 즉 예수님을 배제한 자기 중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순간 컷하는 소리가 들렸다. 녹화를 멈춘 이유가 내가 너무 길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화가 난 앵커 우먼이 눈을 번뜩였다. 나는 그 아이들이 저질렀던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당신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악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고는 방송 장비를 거두고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레리 크랩 목사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보면서 말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죄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앵커가 화가 나가지고 방송 촬영을 중단한 겁니다. 기독교 방송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죄를 지적하면 어디나 이런 반응이구나, 이거는 동서양할 것 없이 똑같구나, 이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날 새벽마다 설교하고 아침마다 설교하는 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자 이거거든요. 제발 남의 죄 좀 그만 보자, 자기 죄 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람 피운 남편, 문제 많은 내 자식과 어떻게 내가 똑같냐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문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건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받을 짓을 안 하는데. 내 죄를 보라고요? 안 되는 겁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맺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맺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회생활 하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정립하려고 오는 거예요. 바로 세우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그럼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를 다시 좁히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위해서 여기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 이웃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웃도 배우자도 자녀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고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내 주변에 똑같이 죄 지은 배우자를 그때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복음이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옳은 게 뭔가를 토론하는 게 교회 아닙니다.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면 사랑을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선 다 실패해도 돼요. 정말 다 실패해도 돼요. 저도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럴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무슨 실수해도 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전도사님들이 뭐 어떤 실수해도 화 안 나거든요, 진짜.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 사랑하는데 실패한다, 그때는 저는 용서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실패한다, 용서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모시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 사랑하냐? 동생들 사랑하냐? 이 문제예요. 사랑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사랑이 율법이고 사랑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인을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연약할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상처받게 만들었을까? 저 사람은 또 죄 짓고 얼마나 괴로울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죠? 죄인인 예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죄인에게 화내시면 심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라 하셨는데 이는 심정이 동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심정이 동하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마음이 울리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울리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에 마음이 울리시냐, 이거죠. 중요한 건 진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복음에 동의되지 않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카펙 박사는 낭만적인 사랑은 순전히 신화의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사역할 때마다 적나라하게 봐요. 결혼할 때 그러죠. 내 목숨보다 널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 생활 5년만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 그런데 그런 신화의 거짓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정당화해야 되고 인류를 보존하려면 그런 거짓말이라도 해야죠. 나의 목숨보다 널 사랑해. 그런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와 자기를 일치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나는 결혼하면 우리가 그렸던 이제 가정의 이제 그림 있잖아요. 따뜻한 가정에 저녁 시간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밥 숟가락 들 때마다 막 깔깔깔깔 대면서 막 하하 막 까르르 하면서 웃으면서 막 자기 한 입 나 한 입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밥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그냥 밥 먹자 이러면서 그냥 조용히 먹죠. 그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밥 먹든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이 있죠.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이런 걸 꿈꾸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문열 씨의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불같이 사랑을 하다가 헤어져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참한 남편, 참한 부인을 만났지만 옛 연인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가서 다시 만나고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또 헤어지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두 사람이 불륜 가운데서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여자는 이혼을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이 권총 자살로 사랑도 이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끝은 이런 거죠. 예전에 막 그 우리나라에 드라마 하나가 했는데 이제 군인과 의사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이게 늘 제가 이게 마음으로 응원하는 팬이기 때문에 그 나오자마자 봤는데 너무 애틋한 거예요. 너무 멋있고 막 진짜 막 대사 다 외울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런 사랑이 있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됐죠? 얼마 안 가서 정말 지저분하게 싸우다가 이혼했습니다. 현실은 그런 겁니다. 완벽한 사랑? 뭐 당신이 아프면 내 마음은 더 아파요.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아까 걔가 아프면 그 사람이 아픈 거지. 나는 안 아파요. 그냥. 예. 옆에 사람이 불면증에 걸려 있잖아요. 나는 다 잠이 더 잘 와요. 예. 아니 우리가 뭐가 그렇습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결혼 10년 이상 지났는데 자꾸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수상한 겁니다. 왜 저러지? 캥기는 게 있나? 뭐 질렀나?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바람을 피우든 그렇지 않든 사랑하지 못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부부 목장에서는 부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 솔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부부싸움은 절대로 부부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꾹 참고 있다가 남편도 꾹 참고 있고 아내도 꾹 참고 있다가 내 얘기 들어주는 목장에 와가지고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목자님 들어보시라고. 이번 주에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쫙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목자님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쫙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거기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각자 죄를 보는 거죠. 남편도 아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돈도 안 내고 서로 상담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그게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임이요 그렇게 솔직할 수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딱 들어보고 거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내분이 욕심이 너무 많네.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자기 엄마한테 원하는 걸 아내한테 원하고 있네요. 그러지 마시라고. 아내는 아내지 왜 아내한테 엄마를 원하시냐고.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을 주고 싶고 받을 수 있는 곳. 우리 삶에 어떤 상처도 다 쏟아내고 받아낼 수 있는 곳.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곳이 그게 최고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전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우리 막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아니 구속사가 없는 데를 가가지고 뭐가 죄고 뭐가 이런 얘기 해봤자 뭐하냐고. 그냥 당신 인생에 우리 저기 아까 이제 찬양 인도하신 전사님이 그 집의 맞이거든요. 첫째예요. 형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다 생기면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고. 그럼 내가 당신 담임 목사긴 하지만 나를 그냥 큰 형으로 여기면서 나랑 얘기하자고. 우리가 얘기하자고. 그리고 나도 목회 중에 힘든 게 있으면 당신한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제가 어저께 가정생활하다가 외로운 것들을 우리 전사님한테 다 상담을 했어요. 예.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곳, 내가 어떤 지저분한 얘기를 하고 상처를 얘기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다음은 레리 크랩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그에게 감정적인 도움만 준다면 그것은 곪은 상처에 반창고만 붙여주거나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주는 것과 같다. 어쩌면 그것보다 나쁠 수도 있다. 고통에 대하여 감정으로만 이입한다면 부패한 자이고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아도취만 강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도 모두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라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사랑은 아이고 잘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위로받으셔야죠, 이런 말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소그룹에서 진짜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나누고자 할 때 그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 맞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고통 아래에 있는 더 파괴적인 전투를 보지 못하고 더 크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고통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치유와 감정이입 이전에 죄를 깨닫고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 상담자가 내게 좋은 상담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좋은 상담이란 상담받는 사람이 스스로 성경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말할 때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가 죄를 깨달은 후에 충고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교정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에 저의 이제 시간은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토, 주는 다 한일교회 거든요. 한일교회 거거든요. 제 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저는 뭐 어디 외부로는 시간을 안 씁니다. 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은 외부를 위해서 써요. 월요일만. 이렇게 월요일이 이제 제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하는 사역은 주로 외부를 향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교제를 나누는 분 중에 저랑 이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번에 드렸던 그 처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분이 빚을 졌는데 도움받지 말고 타고 다니는 차 팔아가지고 남편의 빚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빚이 커서 다른 걸 팔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라도 팔아서라도 남편의 빚을 떠 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아, 진짜 남편이 너무했네요. 여러분, 이런 말이나 하는 게 교회의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쓴소리고 너무나 하기 힘든 적용의 처방이라면 그것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돌보려면 치유와 감정이입 전에 죄를 깨닫고 직시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성경대로 못 살았음이 깨달아집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죄를 말할 수 없으면 안 모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동안 줄기차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상대방으로 우리 목자님으로부터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내 교우들로부터 내 죄가 뭔지 들은 실력이 없고 또 말할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한 성도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지금 그 교회에서 헌금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죄 가운데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완전히 만취가 돼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이 죄에 완전히 깊이 빠졌어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아내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말을 못해요. 왜냐? 이분 내가 쓴소리 했다가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분은 이게 숙취에 뭐 일어나가지고 딱 눈 떠보니까 교회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안 와요. 다음 주에 교회를 가보면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를 포기했나 봐.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책망을 할 때 내가 무슨 그 높은 곳에 서가지고 그따위로 사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뭐 집사냐 장로냐, 이런 게 사랑이 아닌 거죠. 정말 사랑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처방도 주고 죄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립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 시간을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쓴소리를 들을, 사랑의 쓴소리를 들을 실력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사랑이 있으세요? 이게 준비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성도가 나눔을 한 내용입니다. 저는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동네 교회 남전도회 회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큰딸의 강박증으로 400년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딸의 증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 잘하는 작은 딸만 편애하며 큰 딸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교회에 나간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처음 나온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성령님의 은혜로 저의 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큰딸에게 무릎 꿇고 그동안 잘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큰딸은 가정예배를 통해 자신을 괴롭힌 12년의 혈루병의 근원을 찾아 치유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1:1 양육을 마친 지금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분별이 생겼으며 평택의 사업장을 오고 가면서도 모든 예배와 봉사가 즐겁기만 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큰딸이 교회 청년부에서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혈루병을 앓고 있는 지체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 하나님께 무상으로 받은 우리 가족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소그룹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생긴 아픔과 상처에 반창고만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드러내고 나누면서 사랑으로 처방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사랑으로 쓴소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서로가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공동체야말로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은 나의 교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 참 사랑을 알고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에 감동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가난이 왔어요. 가난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 성적이 떨어졌어요. 주님, 성적이 떨어지는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걸 바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 질병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자녀를 고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힘 있는 메시아는 인정했지만 힘없는 목수의 아들, 날 보고 죄를 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죠. 병 고쳐주고 합격시켜주는 예수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목회 철학하고 제일 안 맞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능 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기도 모임 있죠. 그게 저는 제일 싫어요. 앞으로 그거 안 할 겁니다. 아니 왜 그날 그럼 뭘 기도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 딸이 연필을 굴릴 때 연필을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사, 찍는 것마다 맞게 해달라, 뭐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날 하루에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누가 더 자기 영빨세나 대결합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막 몇 점 조금 올라가고, 내가 이 사람보다 기도 좀 덜하면 우리 애가 막 떨어질 거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냐 이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앞으로 그런 기도회는 안 합니다. 우리가 다 병 고쳐주고 우리 자녀들 시험 합격시켜주는 예수는 인정해도 고단 주고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죠. 근데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쭤본 게, 그런데 요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게 무서운데 잘 들리세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들린대요. 근데 무섭대요. 이게 내 삶의 시련이 될까 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고는 하는데,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예수를 인정하면 진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 있죠. 여러분, 다윗도 고난의 끝에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예수를, 나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만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슬픈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면 즐겁게 듣는데, 다 갖춘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슬프게 들어요. 그 예수가 오는 거 거부합니다. 또 자기 열심과 능력이 우상인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몇몇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저를 이제 만나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제 설교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보고 재수없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다가 이제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게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처럼 지식과 재물과 내 고집이 충만해서 듣길 거부하는 거죠.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지식 앞에서 진리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때,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이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먼저 죽으시고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은 때에 순종합니다. 때. 44절에서 46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주님이 내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주님의 우편에 앉아 인내하고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진짜 원수는 가족 중에 있어요. 분명히 가족 중에 용서하기 가장 힘든 그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내 원수가 부모일 때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집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내 옆에 사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일과 시간으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자꾸 변화 요구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기다리세요. 내 욕심을 이제는 좀 올해는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으면 이제는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내 배우자와 자녀, 물질을 다 발 아래 내려놓아야 그러면 원수들이 어느 날 내 주라 칭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집사님의 고백을 좀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올해 6월 회사가 확장 이전하면서 팀장으로부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전하게 되면 관리 직급으로 승진과 급여를 인상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이전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급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업무할 양은 점점 늘어가자 그동안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해온 것에 대한 생색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야간 근무를 위해서 출근했는데 저에게 약속했던 그 팀장이 힘든 양의 업무를 마치 당연한 일인 양 웃으며 지시하기에 화를 참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그때 팀장에게서 돌아온 말은 매일 그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쁠 때만 시키는 건데 뭘 그러느냐, 그렇게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차올라 있을 때 또 다른 갈등이 터졌습니다. 저보다 몇 개월 늦게 입사한 30대 직원과 야간 근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제가 먼저 입사했음에도 같은 사원이라는 이유로 저를 선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 편한 대로만 일하고 그런 태도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한때 그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적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겹치면서 더 이상은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 마음에 사직서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전에 목장에 오픈하고 처방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주 목장에 이 일을 오픈하였고 목장의 처방은 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조금만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 회피하는 버릇이 있는 저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저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고 환경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색과 분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줄 때까지 환경에 순종하면서 회개를 이루라는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목장의 처방에 순종하며 계속 다니는 적용을 했고 어느 정도 마음의 화가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큐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아닌데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 높아지려는 마음에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환경을 바꾸려는 교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저는 부장님과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시는 제 입으로 급여 인상과 승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적용과 그 직원이 절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품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품는 것이 가능해지니 하나님은 얼마 후 환경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 무시하던 그 직원은 회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퇴사하였고 부장이 회사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를 위해 야간 근무 일용직 근로자를 붙여주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생색,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저를 목장의 처방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내게 주어진 사건이 해석되고 품지 못한 사람을 품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품게 되죠. 근데 품게 되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광주리에 말씀을 담아서 넣어주시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람도 환경도 변화를 시켜주시는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내 옆에 사람을 꾸준히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당신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앉아있으라 할 때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소중한 일과 시간을 들여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배우자와 자녀, 물질을 다 내려놓아서 내 원수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내 욕심을 발 아래에 내려놓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강림하셔서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